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삭, 또 그의 부인 리브가, 또 그의 자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가족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삶을 보면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삭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도 이미 태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두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대로 일들을 진행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이 이들에게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자기의 이익 앞에, 자기의 목적 앞에, 자기의 어떤 대가를 따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이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본성이 드러나죠. 아내 리브가의 본성이 드러나죠. 또 동생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편애 때문에 작은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장자에 대한 전통적인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애 때문에 장자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 빌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앞도 보이지 않아.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 나가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그냥 받지 말고 너 사냥 잘하니까 아주 좋은 짐승을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너가 준비한 그 별미를 내가 먹고 너에게 모든 축복을 빌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전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의 편견적인 생각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복을 다 빌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이삭이 장자에 된 편에 이 뜻을 포기해야만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텐데, 이 편애를 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그 모든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삭은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의도적으로 잊어버릴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되느냐?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삭이 그런 잘못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고집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뜻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도 장례를 치렀지만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다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아무리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이 원하는 대로.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모두는 다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죽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아니 사도 바울만한 사람 0.1%에 해당되잖아요. 0.001%.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거 다 죽었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가서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거는 구약 시대고 이건 2000년 전이고 오늘 시대는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연륜이 더해가고 세월이 더해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영적 분별력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 그러죠. 분별력이.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자기의 뜻이 더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도 세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도 세진다. 왜 고집이 세일까요? 자기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와서 내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의 이 본성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고집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죽어 있는가? 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이 가득 차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요즘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보면 대선 이후에 이게 막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극과 극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 그래서 하여튼 뭐 극과 극으로.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오늘도 만난 분들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보면 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지 이제는 뉴스를 안 듣는다고. 이제 더 이상 뉴스 들을 게 없다고. 뉴스 들어봤자 화만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보다는 자기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뭐 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세속화돼 가지고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면
그 판단으로 교회가 판단을 받고 믿는 사람이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이 단지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것, 이게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목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한국에 참 대형교회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교단별로 최고의 교회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의 말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 건가?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마지막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마지막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은 남편에게 말을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 우연히 자기 남편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잖아요. 너 별미를 해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아들이 나간 다음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살짝 나와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부르잖아요. 야곱아, 이리 와라. 지금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한다.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가 이 애미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내 형 에서가 아버지 앞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도 틀리고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등치도 있고 나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하고 목소리도 작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브가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별미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털이 없는 것을 또 염소 털을 통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남편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남편을 속이는 죄를. 에서가 아닌 야곱을 에서처럼 둔갑시켜서 남편을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삭도 잘못이지만 그 잘못된 이삭을 바라보면서 또 거짓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리브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삭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 남편. 물론 리브가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런 생각을 하니까 리브가가 남편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남편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래? 안 돼.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것은 맞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 과정 속에는 뭐요? 거짓이 들어갔잖아요. 거짓이. 잘못된 방법이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결과를 온전하게 얻는다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 과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과만 보는 삶이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 사랑하는 야곱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삭이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이 야곱에 대한 편애 때문에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 큰아들까지 속이면서 자기의 둘째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면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말해요? 이거 안 됩니다. 나는 형하고 다 다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해요? 야,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는 축복받고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자신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자기의 편애 때문에 그 자기의 편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너는 축복받아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선한 목적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방법을 하더라도 괜찮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멸망하든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 목적만. 목적 이루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단을 정당화시키고 수단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세상 악의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과정도 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왜 그랬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급한 거죠. 인간적으로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할 텐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편애를 그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직장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들은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이 정권을 잡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그 사람이 정당화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군부의 힘을 통해서, 그렇죠. 결국 그 말로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힘을 마음껏 써요.
마음껏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위주로 삶을 살아면 안 돼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을 염두에 쓰면서 좀 느리더라도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좀 먼저 갔다가 더 멸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먼저 올라갔다가 더 완전 타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속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야곱을 축복받게 했던 이 리브가, 그런데 이런 리브가의 죄악은 리브가 혼자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엄마에 의해서. 너 가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에서라고 얘기해라. 목소리가 이상한데 조금 요즘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지. 이거 아무래도 느낌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에서가 입었던 겉옷을 입고 가잖아요. 에서의 향취가 나게끔. 그러니까 이 야곱도 결국 뭐예요? 이 악한 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 그리고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아닌데 에서처럼 모습도 취하고 에서처럼 말하고 에서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 앞에 있었잖아요. 이게 죄죠. 결국 이삭도 자기 편애 때문에 죄를 짓죠. 리브가도 자기 편애 때문에 죄를 짓죠. 이 야곱은 엄마의 이 문제 때문에 자기도 죄인의 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 내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형노릇했잖아요. 거짓과 속임수, 최악의 죄를 짓고 만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 거짓과 속임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가족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정직과 속임수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속임수를 통해서 재판받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교회 목사라는 사람도,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세상 법정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다 들통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의인답게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랬죠.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한다.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일인데 오히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결과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늘 뭐라 그래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그 말은 다 사라지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하잖아요. 왕이 된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기 뜻을 이룬 거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이게 죄악된 모습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렇게나 인내하고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그렇죠? 거룩함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각박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어떻게 이 땅에서 순종하느냐? 바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정직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